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속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아델리나 페티라는 가수가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 우편물이 오면 그곳으로 우송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우편물을 찾으러 우체국에를 갔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직원에게 묻습니다. 아델리나 페티에게 온 우편물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만 찾으시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때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주머니를 뒤졌더니 명함이 한 장 나왔습니다. 명함을 보이며 이 아델리나 페티가 맞으니 우편물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그것으로는 신분 증명이 안 되니 보다 확실한 증명할 만한 것을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본인이 오페라 가수이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체국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페티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하면 제가 아델리나 페티인 것을 증명되었습니까? 우체국 직원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만족합니다. 아델리나 페티가 아니면 당신같이 노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음악가는 음악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됨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본문의 유다에게 참된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음성으로 참된 개혁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의식의 개혁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다시 강조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 초청의 음성입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 기다림의 음성입니다. 이 메시지는 인내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음성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크게 타락했었습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자격이 없었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바벨론 침공을 받아 포로 신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께 바라기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일에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승리를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여호와께 속하려면 버려야 합니다. 26세의 나이로 한국에 건너와서 45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한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페트 선교사, 마포 3열이라고 하는 마페트 선교사, 그가 1936년 9월 한국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의 동상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념의 차원에서 동상을 세우자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구호로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페트 선교사를 존경합니다. 한국교회의 은인이며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마페트의 동상을 세우면 나는 도끼로 때려 부술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결국 최건능 목사의 온전한 신앙의 깊은 마음을 이해한 마페트 선교사가 만류하여서 기념관만 세우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본문에 당시 유다 여러 문제가 직면하자 상황이 매우 어렵고 절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 의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만 인정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증한이라는 이 말씀은 불결한 의복, 우상에게 바친 음식, 가나안의 거짓 신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하려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모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상과 욕심과 더러운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증한 것을 버릴 때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여호와께 속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증한 것을 온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증한 것들을 이미 버리신 분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잘 지켜서 오직 여호와께 속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속하려면 자랑해야 됩니다. 미국에 힐러리 헐 버튼이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2층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과 잘 알아. 그래서 시장님과 식사하러 가셨어. 그러자 자기 아들이 지지 않으려고 당장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그 말을 들은 헐버트는 너무너무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커튼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분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해준 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앙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은혜가 되게요.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믿음이 되고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성령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빠가 가장 친한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축복의 삶을 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를 믿고 복 받은 것을 자랑할 때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를 믿고 그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통로가 되도록 여호와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여호와를 드러내놓고 나타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됨을 자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의 원천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복 받은 사람은 자기 복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명예가 올라갔고 내가 이만큼 물질을 누리고 자기 것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은 걸 자랑하면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간증이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거나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것보다 크면 그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 여호와께 속한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속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눈앞에 전에 있던 가게 사장으로부터 훔친 물건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봅니다. 저는 비참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변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훔칠 물건을 변상해 줄 돈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에게 고백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감옥으로 보내려 할 텐데요. 목사님은 젊은이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죄를 해결할 때까지 결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변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 날 그 청년은 전에 사장을 찾아가서 전에 물건을 훔쳤고 물건값을 변상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장은 월급에서 그 값을 조금씩 갚아 나가라 이렇게 오히려 여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죄 해결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결된 것입니다. 본문 4절에도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3절에서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에 묵은 땅을 갈고 죄악의 가시덤불을 회개하고 순종하여 불태워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넘어가서 중간에 보니까 할례라고 그랬어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언약의 표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특히 마음 가죽을 베고, 이 말씀은 이 마음이라는 건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을 다 포함하는 내적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한 의식적인 할례, 그러니까 육체적 할례로는 언약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성,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께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는 물론 마음까지도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속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 속사람이 거듭나서 삶 전체가 변화되어 여호와께 속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유명한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이 골리앗은 자신의 거대한 체구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세상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강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세상의 힘과 무기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아니라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아간 그 소년 다윗이 세상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골리앗처럼 당당하고 거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시련과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께 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반전의 승리와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그 속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께 속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께 속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삶이 참된 승리와 참된 복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상과 탐심, 가증한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이나 육신의 조건이 아닌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마음 가죽을 베는 참된 회개로 속사람이 변화되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여호와께 속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전의 승리와 평안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온전히 여호와께 속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